자, 우리 종교 개혁이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이제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 그 개혁의 그 역사를 보면은 감사하게도 종교 개혁이 중단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다는 거. 만약에 루터나 칼빈이 시대에 그냥 한때 그냥 반짝하고 만약 그 이후에 또 이제 카톨릭이 막 그냥 영향력이 다시 막 회복되어졌다면은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카톨릭 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을 대처했는지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를 다루고, 오늘은 이제 이 종교 개혁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우선 유럽 자체 내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영향이 이제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북유럽 쪽은 주로 이제 개신교입니다. 북유럽.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은 그러니까 동유럽과 북유럽은, 그러니까 북유럽 전체는 거의 다 개신교고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남유럽은 카톨릭의 여전히 그 영향이 강했고, 그다음에 동유럽은 일부는 프로테스탄트, 그다음 일부는 카톨릭, 그 이렇게 반반씩 그 영향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북유럽은 영국이나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뭐 이런 스웨덴 이런 곳,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뭐 네덜란드 이런 곳들은 다 루터교 아니면 개혁파 거의 다 여기에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좀 그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영국 국교회가 이전에는 카톨릭이죠. 영국도 영국 국교회 때나 되어서야 이제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좀 받아들인 거지, 그 이전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좀 늦게 카톨릭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장로교의 발생지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칼빈이 비록 제네바에서 어떤 장로교 체제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그것을 활발하게 적용한 데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예요. 그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존 락스 이분이 칼빈에게서 직접 배우고 제네바에서 공부하고 그 개혁을 지켜본 결과, 자기네 나라 스코틀랜드도 이 카톨릭을 빨리 몰아내고 이 장로교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이 장로교 체제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죠. 뭐 굉장히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 두 어떤 정치적인 그 관계, 또 거기에 이제 파생된 종교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존 넉스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 이 카톨릭 세력들과 싸우고 참 대립하는 그 과정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장로교 체제는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체제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유럽으로 이제 그 개신교 세력이, 그러니까 개혁 세력이 퍼져 나가면서 정치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전에는 이제 교황에게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왕들도 교황의 어떤 지배, 교황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 왕들, 이 정치 세력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독립하는 그러한 거 아주 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근데 교황이 뭐 우리 정치에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더 이상 참견하지 말아라. 그걸 아주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혁, 종교 개혁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 교황놈이 하도 정치 권력을 탐하니까 아주 왕들과 귀족들이 꼴보기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아주 그냥 막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루터가 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게 막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교황의 그 정치 그 어떤 세력에 자유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는 판단에 금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이제 퍼졌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더 이상 교황의 어떤 간섭이 없는 교황이 더 이상 카톨릭의 어떤 영향이 없는 그러한 참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카톨릭의 정치적 그런 어떤 간섭 또 압제 또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 개혁 종교 개혁이 퍼져나가면서 어떠한 또 좋은 현상이 나타났냐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자유뿐이 아니라 그 외 여러 사회적인 변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좀 더 보편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 카톨릭 아니면 뭐 다 죽는 거죠. 카톨릭 아니면 뭐 다 아주 뭐 다른 종교라는 걸 아예 누리질 못하니까. 다만 이제 극소수의 종교들이 있었어요. 극소수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들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요. 천주교에서.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종교의 자유,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국가나 왕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제도의 통제를 받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게 조금씩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이제 거부할 자유까지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좀 더 한 18세기 정도 들어와서 얘기고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은 각 사람의 어떤 권리, 어떤 자유, 그다음에 각 사람의 어떤 스스로가 독립된 그러한 삶, 신앙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눈을 뜨게 하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나라는 이제 프랑스 위그노죠. 프랑스 위그노는 아주 굉장히 사실은 개혁주의 개혁파 종교 개혁의 세력들이 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왕권, 이 카톨릭 이 세력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바돌로메 대학살 때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했죠. 또 살아남은 위그노 교도들은 다 유럽으로 흐트러지고. 그래서 아주 프랑스는 프랑스를 보통 로마 천주교의 장녀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프랑스는 지금도 이 카톨릭이 명목상이든 뭐든 간에 카톨릭이 거의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그노 교도들이 상당히 세력이 많았는데 그러한 핍박이나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프랑스도 개신교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영국처럼. 영국은 다행히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영국은 다행히 이제 왕 자체가 카톨릭의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왜 자기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로 이제 영국 국교회를 수립하고 자기가 교회 수장이 된 거죠. 머리가 된 거라며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어떤 극심한 탄압은 없었어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카톨릭이 영국 국교회하고 또 대립하는 과정에서 역시 뭐 많은 우리 그 개신교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더욱 좀 후대에 나온 거죠. 좀 후대에는 18세기나 17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나와서 루터교 영향이 좀 있고 경건주의 영향이 강한 초기 경건주의 영향을 가진 그런 모라비아 형제단. 여기도 이제 개혁 그 종교 개혁의 어떤 한 지류입니다. 주류는 못 되고 한 지류는 돼요.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전쟁도 많았고 뭐 정말 아주 뭐 극심한 어떤 핍박과 고난, 쫓겨나는 거,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교회는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카톨릭으로부터 어때요? 카톨릭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 억압받지 않는 자유,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만큼 카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교회 세력, 그 종교 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주 그게 이제 철저해요.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이 현대 국가에서도 여전히 이 교황은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다 지배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어떤 우월감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속 정부와 교회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거죠. 서로의 독립을 보장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인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내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고 아주 참 혼란스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사회가 돼버렸다는 건 세계 역사에서 증명이 돼요. 뭐 우리 기독교 역사 내에서뿐도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 국교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국교를 또 인정하게 되면은 또 이 정치가 그냥 이 종교가 정치에 끼어들어갖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어떠한 그 종교도 미국의 어떤 그 국교가 아니다, 국교할 수 없다, 이걸 딱 헌법에 와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 청교도, 개신교의 세력이 강했죠. 왜? 그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식민지를 세우고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영향이 강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네 종교가 국교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분리를.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 카톨릭이나 어떤 루터교,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제 개혁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걸 굉장히 그걸 추구했어요. 그러나 루터교나 카톨릭은 여전히 뭡니까?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아주 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루터교가 또 그랬어요. 루터교도.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뭐 스웨덴 이런 경우는 태어나면 루터교 거기 가가지고 저 세례받고, 그게 아예 그냥 일상적인 어떤 순서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단순히 어떤 교회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세 후반, 중세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근세로 들어오는 그 시기에 이 종교 개혁은 모든 이 사회 영역을 다 파급된 거예요.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도 그래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예술은 확연히 틀려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그 미술이라든가 그 예술은 굉장히 좀 자유함이 있고, 좀 뭔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뭐라 그럴까,
오직 모든 게 이 하나님을 추앙하는 가톨릭 내에서 하나님을 추앙하는 그런 작품만 허용이 되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좀 더 뭡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꼭 종교적인 주제가 아닌 미술 작품, 음악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카톨릭이 항상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상과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 이게 딱 아주 체계였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여러분 왜 그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왜 그런 꼴을 당했냐면 그 당시는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인데 갑자기 이 미친 놈이 나와가지고 지구 뭐라 그랬죠? 뭐 어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냐?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야지.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그 천주교도 저짓거리 하는 거 보십시오, 저거. 세력이 좀 강해지다 싶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치도 지들 원하는 대로 해라. 가지고 저놈들 아직도 저거 파문 안 하는 거 보세요. 저것들 나쁜 놈들이에요. 저거 아주 정의구현 사제단만 나쁜 게 아니라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저 죽일 놈이 저거 나쁜 거라고요. 당장 파문을 해버려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교황이 온다는데 그놈 못 오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거 올래면은 여기 파문해라. 딱 조건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고 싶으면 파문해라. 파문 안 하면 오지 말아라. 딱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굴복하면 안 돼요. 저런 것들한테. 제가 대통령이면 아주 그냥 아주 당장 저기 바티칸 그 대사부터 싹 추방시켜 버리고 우리나라 대사관 철수시키고 확 그러겠어 아주 그냥. 그다음에 명동 성당 저기가 무슨 성이요? 저 경찰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가 바티칸의 그 어떤 권력을 그 지배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경찰이 함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쳐들어가가지고 다 잡아 끌어내야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천주교는 아주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저런 것들은 인류 사회에 아주 독충이에요. 독충. 이거보다 더 독한 말이 있으면 쓰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모든 걸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도 은행도 정치 권력도 사법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것들이 아주 마음을 놓는 것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근세 이후에 와가지고 한번 뒤지게 깨지고 나서 막 주춤거리다가 이제 서서히 또 지금 권력을 또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항상 로마 천주교를 경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개신교는 항상 천주교를 경계해라. 저것들은 항상 틈만 나면 인간의 존엄과 인권과 인간의 진정한 이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 천주교의 하여튼 그 조금만 흔적이 남는 거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싹 다 아주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천주교들, 청교도들은.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 개신교에 이게 그냥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부하고 그냥 손을 잡고 추경하고 손 잡고 이런 놈들이 무슨 개신교 목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좀 강하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이런 걸 너무 안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좀 강하게 저 천주교는 이단이다. 저것들은 절대 저기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 선교사들이 좀 강하게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흡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영향이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세력들은 그건 다 우리의 적이에요. 그건 누가 뭐래도 우리의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저 교황권, 천주교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저건 적그리스도예요. 절대 저 집단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뭐 함께 해야 된다거나 일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헛소리하는 그런 목사들이 쓰는 건 다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절대 그것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절대 우린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국교의 내부 세력으로 더욱 개혁적인 교회를 소망하다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신대륙, 그 당시 이제 한참 미국이 막 미 대륙이 이제 막 발견돼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마음껏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곳에 가자. 더 이상 영국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륙한 거잖아요. 그래서 1620년에 그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 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교회가 가면은 안 되니까 우리끼리 따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를 하는 과정에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청교도들의 그 아주 그 초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로 이주하고 거기에 102명의 순례자들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들의 원조입니다. 원조. 가지고 계속해서 영국과 특히 이제 주로 영국에서 이 영국 국교의 내부에 이 부패하고 개혁이 미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미국의 건국 세력이 누구입니까? 영국 백인 와스프라 그러잖아요. 와스프. 그 개신교 개혁주의 백인 영국. 이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도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이제 상류 모든 정치와 부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사실 초기에 이 청교도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신대륙 가가지고 부동산 장사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금을 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복음. 그러니까 좀 마음껏 복음을 자유롭게 믿자. 왕이고 뭐고 제발 좀 간섭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믿는데 제발 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자. 이 사람들이 청교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막 그 법률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존 번영 같은 사람도 그 감옥에 왜 갇혔느냐?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설교해가지고 그 갇힌 거란 말이에요. 십몇 년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갇혀버린 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존 번영에서 감옥에서 쓴 게 철로 역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 나서 설교를 못하니까 책으로 다 쓴 거예요. 책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책으로. 근데 오히려 그 책이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을 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카톨릭과 또 영국 국교의 왕들 이런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못하고 전파되지도 못하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자. 이게 사실은 청교도들의 어떤 이상이에요. 이상. 이게 지금이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참 이런 그 전통과 이런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많이 세우셨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참 너무나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청교도적인 믿음이 많이 퇴색이 됐다는 거. 굉장히 많이 뭐 퇴색이 되어서 참 안타까워요. 자,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 역사도 참 중요합니다. 존 넉스의 생애도 꼭 읽어봐야 돼요. 존 넉스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카톨릭과 평생 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뭐 루터나 칼빈보다도 더 지독스럽게 아주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칼뱅에게
그가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제네바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배우고 그래서 종교 개혁과 장로교 체제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 개혁을 시작할 때니 메리 여왕, 이 피의 메리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우리 개신교도들을 죽였어요. 이 여왕과 아주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극심하게 이 여인은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가톨릭 스코틀랜드를 지배해야 된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회는 다 천주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낙스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극심한 그 대립 과정에서 결국은 낙스가 승리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메리가 이 존 낙스하면 아주 그냥 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로 지긋지긋했어요. 지긋지긋. 그래서 거대한 군대보다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두렵다 할 정도로 아주 뭐 낙스는 여왕을 앞에다 놓고도 담대하게 설교했거든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짓 교리 믿지 마라. 여왕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낙스가 이게 용감한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서 감히 왕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할 정도면 얼마나 그 담대한 겁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아주 뭐 이 낙스를 꿈에서 봐도 아주 그냥 벌벌벌벌 떨 정도로 굉장히 아주 두려웠고 싫어했어요. 근데 결국은 메리 여왕은 나중에 이제 실패하죠, 죽죠, 실패하죠. 여러 가지로 실패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메리 여왕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체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세워져서 독립된 장로교 국가, 장로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근데 지금의 스코틀랜드는 다 갔어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미. 거기는 뭐 이제 장로교고 뭐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칩니다. 없습니다. 이게 옛날 역사. 지금은 완전히 세속적 국가가 되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뭐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 어디에 가든 누구에게 가든 그거는 반드시 도전과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정말 성경대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성경대로 우리 개혁주의적인 원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복음주의 교회는 뭐 당연한 것이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유사개혁주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 성탄절을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죠. 몰랐을 때야 그렇다 쳐요. 그러나 개혁주의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은 이거 성탄절이나 이런 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하고 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거 여전히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개혁을 한다는 거, 뭘 개혁한다는 건 뭐. 그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몰랐을 때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었지만 알면은 끊어버려야죠. 잘못된 거라면은.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해보자 하면은 과연 그 교회가 정말 뭐 이게 뭐 세워지겠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목회자들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개혁은 뭐 틀린 얘기,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진리를 또 알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건 고쳐 나가야 돼요. 자꾸 그때 깨달을 때마다 고쳐 나가야지. 이거는 좀 이건 너무 오래 뿌리 내린 거야. 이건 오랜 관습이야. 이건 뭐 오랜 전통이라 좀 없애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언제 개혁하겠어요? 이제 뭐 주님 오실 때 그때 개혁할 거예요? 그때 개혁 이거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때는 이미 끝나는 거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경적인 걸 추구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기는 어려워요.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좋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느슨하고
어떤 넓은 신앙, 포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다면은 아주 뭐 좁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해심이 없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 듣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 듣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려운 그 반대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예? 그런 게 무섭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그러면 뭐 백날 천날 가봐야 더 퇴보만 하지 나아지진 않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서 자꾸 퇴보하면 점점 나빠져요. 그러나 자꾸 개혁을 나가면 더 좋아집니다. 개혁을 자꾸 해 나가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꾸 개혁해 나가면 좋아져요. 그러나 안 하면 퇴보합니다. 안 하면 계속 퇴보해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퇴보하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 자꾸 우리가 진리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개개인이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따 오예배 끝나고 그룹 토의 이것도 좀 잘 한번 그룹 토의할 때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